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31절부터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술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또 그들 중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 있느니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은 바리새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면이 달라집니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집단 그리고 서기관 집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내용 질이 종교적인 박해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박해로까지 더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굉장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 정치적인 그 세력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기관들의 전문적인 율법 지식이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켜내려고 했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예수가 저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금 허물고 있고 제1계명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못 얻고 죄를 범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지금 거치는 자로 이단으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경우, 예수를 죽이는 결과도 됩니다. 참 무서운 결과지요. 그들의 마음은 지금 당장 예수를 체포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6월절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그 군중들은 여전히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의 해방자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을 보는 앞에서 예수를 체포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그들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지금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먼저 제안합니다. 유다에게 제안이 먼저 들어왔던 것이 아니죠. 유다가 먼저 제안합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이 무섭지요.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왜?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언제 군중들과 예수님이 떨어지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때에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제사장들은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언약합니다. 지난주 설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세우실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돈을 받고 스승을 팔 언약을 합니다. 자신이 망할 언약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망할 사람들을 살리는 언약을 하시는데 유다는 스스로 자신을 파멸의 구덩이로 밀어넣을 언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은 쓰임새가 많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탄의 역사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선하게 쓰이기도 하고 악하게 쓰이기도 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돈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여 굶어 죽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뇌물로 주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에도 사용됩니다. 근래 속칭 김영란법이 제정돼서 발효되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법이 과도기를 지나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정착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훨씬 더 정화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마가는 여기에 조금 더 붙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출생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출생한 것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이 하나님의 작정에 기여자가 아닌가, 공로자가 아닌가, 이러한 엉뚱한 얘기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그게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희생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절이 22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정된 대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나쁜 역할을 한, 돈을 받고 주님을 배반한 그 유다의 죄와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책임이 이렇게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잘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굉장히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편승한 인간의 잘못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분명히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돈을 사랑했던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그 단초는 사람이 제공합니다. 유다가 제공했습니다.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은 사람은 유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맡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회개, 그 돈 괴에서 자꾸 돈을 꺼내다 썼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탐욕이 그런 가진 제자는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권세를 누릴 것인가, 누가 더 큰 자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3차례나 계속 언급하셨습니다. 유다의 배반할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4차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심이 없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광에만 오직 몰두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그러한 신앙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얻게 될 그러한 축복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로 향하실 주님 앞에서 세상의 영광과 자신의 영달을 지금 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상존합니다. 신앙은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을 많이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거지가 되면 이 세상에서 이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 누가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지나칠 뿐이죠.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큰 자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섬기는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지, 이 세상에서 세도를 부리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죄인들을 섬기신, 생명으로 섬기신 그러한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곳에 높이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심판하셔야 할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이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은 이 세상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다른 사람 희생하는 자,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죠. 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실패할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탄은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31절은 너희입니다. 복수입니다. 베드로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다 요구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을 넘어지게 해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사단의 흉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초입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탄에게 가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사탄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이렇게 쓰십니다. 예수님을 강건하게 하셔서, 육신을 지닌 예수님을,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의 영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강건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십니다. 밀을 키에 담아서 까불면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집니다.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기질에는 사탄이 사용되고 이 기질의 결과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질에서 유다는 바람에 날려서 하나님 나라 밖으로 완전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결연한 태도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의지와 결심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 간에 저는 주님이 감옥에 갇히시면 저도 그 감옥에 같이 가겠고, 주님이 죽음에 처하시면 저도 그곳에 함께 죽겠습니다. 따라서 죽겠습니다. 각오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지금 주님께서 예고하시고, 각오는 그렇지만, 결심은 그렇지만, 의지는 그렇지만 실패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 실패할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더 사랑했던 유다는 구원을 잃었고, 자신을 의존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어찌 보면 두 제자가 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벽에서 살고 싶어서 주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지는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의지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믿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면성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러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에서 아주 떨어지지 않은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자신의 굳은 의지와 각오와 결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마음을 그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마음의 나약함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시급히 구해야 할 것이, 가치 있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지만, 오직 성령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32절)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것이 한 말씀인가 하면,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셨을까요? 똑같은 제자인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마음의 청결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세상 사랑이 더 들어가면, 돈 사랑이 더 들어가면, 이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킬 것이다. 나를 배반하지만 그 배반에서 돌이켜서 너는 나를 따르게 내가 하겠다. 그 지금 말씀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같이 하십시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회개는 근본적으로 한 번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가, 신자들이 믿음을 잃고 주님을 배반하고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인과 동시에, 그때에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의 덕분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돌이키라.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업으로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날마다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주님과 멀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배반합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 돌이킴의 원동력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힘입어서 너는 돌이켜서 이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초기 기독교의 기둥으로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과 책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주님을 배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하실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을 늘 배반하고 삽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유다처럼 심각하게 배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힘입어서 물질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물질보다는 우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추구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원하며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